금요기도 시간에 4주간에 걸쳐서 치유와 회복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보면 빛이 없는 혼돈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변화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불행한 변화, 상처가 남는 변화, 뒤로 물러가는 변화도 경험합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말이 반드시 칭찬만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변화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는 선한 방향으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변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살아가던 이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치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자리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본 제자들과 무리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실제로 일어났고, 마가는 이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이 만드는 변화가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한 변화가 생각이 났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화죠. 아마 여러분 이런 비디오나 사진을 통해서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고 놀랐습니까? 이 정말 꿈틀꿈틀하는 이 번데기가 이 나성충이 되는 나비로 바뀌는 변화, 작고 어두운 껍질 속에서 날개가 자라나고 마침내 하늘을 나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 봐도 변화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바디모의 삶에 나타났던 그 이 변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길가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길 위에 함께 걷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일으키시는 변화, 그 첫 번째는 길가에서 길 위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인데요. 우리 46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은 한 맹인의 이야기죠. 그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의 위치를 오늘 성경이 설명해요. 길가에 앉았다가, 이 짧은 구절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요. 그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곁에서 밀려나서 하루하루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시각장애인을 보고, 맹인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 또한 한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이 될 수 없는 것,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규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결함입니다. 맹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종종 잘못 해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장애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시 맹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자리는 상징적입니다. 그곳은 길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비껴난 곳, 죄인과 소외된 자가 앉는 자리,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길가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지만 그는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단순한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선언이죠. 성경이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병에서 해방되었고 사람들의 낙인에서 벗어났고 길가에 앉아있던 존재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길 위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52절 끝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짧은 문장은 이 바디메오의 변화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가는 길 따랐다, 뒤따랐다 그 의미가 아니죠. 이 따르다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이 따랐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냥 기록하면 될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길에서라는 장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그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구걸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혹시 나도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 절망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반복된 실패. 아마 이번 주 다락방을 하신 분들, 그리고 또 다락방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 삭개오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죄책감이고 수치심입니다. 나도 모르게 삶의 자리에 길가에 고정해버린 채 그 자리가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여전히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일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익숙해.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이런 상황.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들이 규정한 길가, 내 자신이 규정한 길가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를 길 위로 옮기셨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길가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 길에는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길 위의 삶의 삶, 그 자유의 삶, 그 회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복음이 일으킨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앞을 보지 못했어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한 지식, 정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는 믿었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이루실 메시아라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다고 말씀해요. 오늘 50절의 말씀인데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 당시 겉옷은 단순히 옷, 의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고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누군가의 옷을 저당 잡았다면 그 사람이 밤이 되면 그 옷을 반드시 주도록 규례를 세웠습니다. 바디메오, 이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어쩌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명 같은 그 옷을 아낌없이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바디메오는 계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 고침을 받은 후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해요. 길가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치유와 회복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녕과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고 우리의 상황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 더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회복은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변화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0장 안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대조가 되거든요. 첫 번째 인물은 10장에 등장하는 재물 많은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는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결정적인 순간 그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이 살던 그곳,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기로 돌아간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또 다른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어디요?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길과 그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이들과 달리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눈이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이후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문에 보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랐대요. 저 잠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저 부모님께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알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전혀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계산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로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지금 오늘 성경의 바디메오의 삶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회복은 단지 위로와 편안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회복의 목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겉옷은 없는가? 나의 믿음은 계산과 조건이 있진 않는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내 안녕과 내 꿈을 쫓고 있진 않은가? 오늘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에 기도 시간에 정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진짜 회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고 그 길이 진짜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는 은혜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아주 강한 갈망과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회적인 억압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발언권을 쥐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너는 말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 꾸짖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말할 수 없도록 억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나설 자리 아니라고 사회적으로 압력을 주지만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누구보다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으로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이분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절박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필요합니다.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다는 믿음. 어정쩡한 이거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간절한. 하지만 바디메오의 간절함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짓궂은 상상을 해봤어요. 길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목청껏 목이 쉬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끊임없이 외쳤어요.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수님 그러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만약 그러셨다면
바디메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되게 짓궂은 상상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변화는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우리의 간절함과 열정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에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은혜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셨어요. 머물러 서셨어요. 가시던 길에서 방향을 돌리셨어요.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여리고죠. 그리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커다란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가에서 부르짖는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멈추어 서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인생은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간절함을 보시고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더라고요. 길가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걸하며 숙명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크게 부르짖고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걸 부르시고 그를 바로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51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디메오와 대화하는 이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를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피로를 몰랐을까요? 그가 진정 뭘 원하는지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그를 존중해 주세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존중해 주세요. 나는 내 이야기 듣고 싶다. 말할 수 있는 권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하시며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은 내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질병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디메오의 변화는 믿음의 갈망에서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믿음의 갈망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완성은 은혜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절함만으로 이루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은혜로 그 열망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멈추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의 삶에서 길 위의 삶으로 예수님이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소외된 인생에서 제자의 삶으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박한 갈망을 은혜로 응답하시며 그를 온전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안에 평안이나 안락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외치고 은혜 안에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